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은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부록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친 게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젠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예.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막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예, 예.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예.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에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게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나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저기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라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져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져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져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져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안개 낀 바다 위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안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의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하는 것조차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혹은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정말 이곳이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변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자극들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잠시 활기를 얻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물음표가 피어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 작은 의문은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문득 혼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릿함을 걷어내고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나의 바깥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타인이라는 세상에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타인의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의 바깥에서 비춰오는 빛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날카로운 빛입니다. 이것은 때로 따끔한 충고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솔직한 이야기를 건넬 때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싶고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이나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깨달음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귀중합니다.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워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던 나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이런 날카로운 피드백이 가족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가족은 나의 습관과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더욱 예리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라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더 솔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지적은 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빛만 있다면 우리는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받고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빛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모닥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닥불은 강렬하게 멀리 비추지는 않지만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모닥불과 같습니다. 친구는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줍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봐 줍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피드백이 보여준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친구의 온기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들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때로는 친구가 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대단한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친구와 함께 나눈 웃음은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친구는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슬플 때 옆에서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의 존재는 삶의 무게를 나눠 지게 해주고 기쁨은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친구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걷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타인이 비춰준 빛은 결국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의 빛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바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누군가 나쁘다고 하면 반대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이끌리는 마음은 진정한 방향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항상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내 삶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가려져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어보면 조금씩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건 좋아. 저건 별로야.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는 살기 싫어. 이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가면서 나만의 기준이 형성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가리키는 희미한 방향을 믿어보기로 할 때 삶의 풍경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변화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반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은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나만의 경험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삶입니다.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채워져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정해진 목적지로 흘러가는 강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드넓은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잔잔한 날씨가 계속되어 평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날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폭풍우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려운 길도 갈 수 있고 힘든 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삶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삶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하고 세상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미지의 영역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삶의 의미이자 즐거움입니다. 매 순간이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어떤 날은 큰 발견을 하고 마음속에 중요한 깨달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군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때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내가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